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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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비켜주세요. 귀한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겠죠, 그죠?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예, VIP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VIP는 줄임말인데요. 풀네임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역시 잘 모르시네요. 예, V는 very, 그렇죠? I는 important, 그 다음에 P는 예, person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람, 예, 그게 VIP의 예, 줄임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즉 VIP가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연예인일까요? 연예인 누구요? 방탄소년단? 데이식스? 예, 누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줄 맨 앞에는 의외의 손님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VIP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들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 즉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쁘시니까 아이들은 저리 가라라며 꾸짖었대요. 제자들의 눈에는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 또 아직 판단력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에 불과한 아이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고 그 아이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은 자격을 묻지만 예수님은 관계를 보세요. 세상은 업적을 따지지만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어린이의 가치는 제자들이 보는 어린이의 가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것을 금했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전혀 상반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심지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이 어린이가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오늘 그 충격적인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구절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말씀과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국 못 간대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구원의 선언이 동시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옳아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실로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또 테크나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쓰인 이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는 바로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떠신 분이시죠?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정확합니다. 맞죠?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김한태 장로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세요. 예, 객관적이시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세밀하세요. 역시 의사, 저자인 누가 의사답게 아주 성경의 단어 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갓난아기, 핏덩이 같은 아기, 심지어 어떤 때도 이 단어가 쓰이냐면 복중에 임신하고 있을 때에 그 복중에 있는 아기를 지칭할 때도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품에 안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 아기는 어떤 아기냐면 아주 갓난아기, 핏덩이 같은 아기,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기를 뜻할 때 쓴 브레포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기라는 뜻이에요. 이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즉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누굽니까? 갓난아기잖아요. 그렇죠? 핏덩이 같은 아기. 막 출산해서, 제가 출산해서 첫 일회를 제가 제 손으로 받았을 때 제 손이 덜덜 떨렸다니까요. 이 핏덩이 같은 아기를 어떻게, 이게 경외감이 막 솟더라고요. 그때 그 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에 생존을 의탁해야만 하는 무능력한 존재를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이와 같은 아주 어린아이를 뜻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제가 많이 여러 편을 들어봤어요. 한 12편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고 전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저자가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성,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단체 카톡방에 우리 권사님이 주보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주보를 올려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인사말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내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제 설교를 먼저 보셨는지 거기에 어린아이 같이 전적 의존성을 같이, 제가 너무 놀랐어요. 혹시 권사님 이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었나요?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런 의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요. 혹시 만약에 어떤 태어난 갓난아기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한다? 여러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에 보내야 돼요. 제가 말하려는 의미는, 진짜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무서우면 부모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그게 갓난아기, 그게 어린아이예요. 심지어 갓난아기는 먹는 것, 입는 것, 씻기는 것, 눕는 것, 앉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해요. 아이에게는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이에게 부모는 전부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뭐예요? 절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의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격이 아닌 은혜를 강조하세요.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과연 누구야?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정도? 아니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은혜를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전적인 사랑, 호의를 의미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즉 전적 의존성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즉 브레포스, 젖먹이 갓난아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관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완전히 없앱시켜 버리십니다. 뒤집어 엎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어린아이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딱 태어난 아이 보면 뭐 같아요? 천사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도 본질상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아이가 막 울어요. 뭐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저주 주면 또 막 울어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쉬 쌌다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예요. 또 막 울어요. 그럼 뭐 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나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아이도, 천사와 같은 어린아이도 다 자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예요. 왜 엄마, 아빠일까요?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재롱을 부리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존하려고. 나 봐달라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지식이 차고 아이가 학습을 하고 아이가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되게 신기한 게요. 좋은 것은 가르쳐 줘도 잘 안 하는데 죄악과 나쁜 것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말 배우는 말이, 그 다음에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돼, 내 거야, 싫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5살, 6살이 되면은요,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10,000원만,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아이들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린 아이들, 이 갓난아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스스로 너무 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너무 커버려지지 않았나요? 내 힘으로 인생을 설계해요.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플랜 A를 세우고 플랜 B를 준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 실상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기 살궁리를 해요. 플랜 A를 작성하고 플랜 B를 준비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의 유능함으로 쟁취되거나 획득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처럼 주님의 품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예전에는 수도 없이 고백했던 우리인데 이제 이런 고백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커버린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 스페셜한 전문성이 나를 더 이상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도 살만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플랜 A를 세우고 플랜 B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나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다시 되살아나야 돼요.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에브리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고백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17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할 때 이 브레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의존성, 철저한 수동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기는 엄마가 젖을 주면 먹고 안아주면 안깁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아이처럼 그냥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being의 태도임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do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해야 돼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중요한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밀쳐내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약자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브레포스를 가장 높은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제자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영적 혁명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근본적인 교정의 역할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허미란 선교사님이 우리 작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과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때 가슴 뭉클한 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성탄절 행사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2년 전에 성탄절을 맞아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자라고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제안했대요. 그러자 아이들은 성탄절 전야 때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가져왔답니다. 어떤 아이는 예쁜 조약돌을, 어떤 아이는 말린 꽃을, 어떤 아이는 직접 깎은 십자가 나무 공예품을, 어떤 아이는 산타의 장화, 그런 등등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온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 제단, 이 강단 앞에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소년의 차례가 되자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단 옆으로 걸어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놓지 않은 바닥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눕혔대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얘야 너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소녀는 맑은 눈망울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려고요. 그래서 자기가 강단에 누운 거래. 여러분, 이 소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손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의 발치에 누이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던 겁니다. 허미란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행동 하나로 그동안 자신이 신학을 공부해 왔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그 쌓아왔던 신앙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면 천국에 갈 만하지라는 자기의라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라는 무거운 자존심을 쥐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손을 간절히 붙잡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걸 언제 느끼냐면요, 저희 집에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이제 1호는 그런 일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3호는 엄마 손을 꼭 붙잡아요. 시장에 갈 때도 엄마 손 붙잡고 어린이집 갈 때도 엄마 손 붙잡고 가고. 왜냐하면 저 아이에게 엄마란 존재는 전폭적으로 의지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전적인 의존성.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의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들을 의지해요. 내가 배운 신학적 지식을 의존하더라고요. 진짜 의존해야 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들로 제가 의존하는 저를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어린아이 브레포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 손을 간절히 붙잡는 자의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 브레포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겸손과 의존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브레포스입니다. 이런 브레포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금 냉철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메시지임을 고백합니다. 핏덩이와 같은 어린아이, 전적 의존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삶의 지평들이 열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브레포스의 삶을 지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아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기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는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주님, 우리를 브레포스 어린아이와 같이 핏덩이와 같은 존재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나누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